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시고 또 비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이 새 시대를 살아갈 새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벌써 3년째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이 무서운 전염병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가 불러온 이상 기온과 자연재해가 점점 빈번해졌는데, 지난주에는 이 서북미 지역의 30년 만에 강추위가 눈과 함께 겹쳐서 도로가 더 얼어붙는 바람에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서북미 지역이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지난주, 북쪽 알라스카의 날씨는 화씨 67도, 화씨 67도면 여기 타코마 여름 날씨입니다. 이런 기상이변 현상이 앞으로 점점 더 잦아질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흔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벌써 2년 계속된 3년째 접어든 코로나 팬데믹뿐 아니라 지난 2,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시리아 전쟁 이후로 급속하게 늘어난 난민들과 아프리카의 그 가난과 또 전쟁을 피하려는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 대륙에 몰려갔습니다. 미국의 남미에서 그냥 걸어서 어린아이들 데리고 미국으로 오는 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이 난민들의 문제, 마이그랜트, 난민들의 사태가 미국과 유럽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2020년 전반기에 호주에 일어났던 산불, 아마 역사상 최대 면적을 태운,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몇 주간 계속되었던 호주의 산불 뿐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이 서부 지역도, 캘리포니아만 아닙니다. 어제 밤 뉴스를 보니까 콜로라도에, 지금 눈이 내린 콜로라도 라키 산맥에 가옥이 전체가 불이 탔습니다. 주택 전체가 불이 탄, 눈이 내리는 겨울에 미국의 서부 지역인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와 콜로라도 라키 산맥까지 미국 서부 지역이 지금 3년째 150년 만에 최악의 가뭄 가운데 이런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뭄이 심하냐면 라스베가스 근처에 있는 후버 댐이 1930년대에 처음 댐이 건설된 이후에 2021년 작년 10월 말에 수위가 최저 수위입니다. 브라질과 터키도 가뭄 때문에 수력 발전소를 돌릴 물이 부족해서 지난해 발전량에 큰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브라질, 터키, 스페인, 그리스 산불이 또 났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이 가뭄과 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간 동안 미국 동부 지역에는 2020년부터 21년 사이, 여긴 가을부터 그 다음 여름까지가 허리케인 시즌인데, 그 지난 2020년 가을부터 21년 여름까지 그 허리케인 시즌에 18개의 트로피컬 스톰,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이 랜드폴, 상륙을 해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 지역의 이 수많은 지역이 수해 피해를 본 것입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의 여러분, 지난 여름에 큰 대도시들이 막 물에 잠기는 수해 상황을 보셨죠. 호주와 무역 전쟁한다고 코로나 원인을 밝히자고 호주 수상이 발표하는 바람에 호주에 석탄 수입하지 않겠다, 중국의 모든 화력발전소 호주에 석탄으로 돌리됐는데 화력발전소가 돌아가지 못하면 그럼 산시생, 이 댐들이 돌아가야 하는데 수력발전소가 세워진 지역에는 비가 안 오고 수력발전소는 없고 그냥 저수지만 있는 지역에만 물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중국의 빌딩이 다 넘어가는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10월 6일 수요일에는 이태리에 반나절 동안 6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반나절. 대한민국의 1년 평균 강수량이 1400mm고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달 한 달, 장마철 7월 강수량이 한 달 동안 414mm인데 한국에 한 달간 내리는 장마철 비 414mm의 한 배 반이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에
유럽 역사에 처음 있는 천재지변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렇게 일어났겠구나. 2 feet, 스노우가 2 feet이 아니라 물이 2 feet입니다. 반나절.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산불과 허리케인, 물이 모자라는 가뭄과 물이 넘치는 홍수가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이가 남아공에서 발견돼서 아이덴티파이 된 지 2개월 만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계 각처에서 재앙과 난리들이 하늘과 땅을 흔드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무감각 증상에서 깨어나오지 못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환난과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재난과 어려움이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영적 잠에서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엄청난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이나 일본, 중국, 유럽에서는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다시 한번 또 이거 산업혁명 같은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Innovation, 새로운 이 변혁이라고만 하는데,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 각 분야에, 정치, 문화, 의술, 국방, 미디어 모든 분야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진행된 코로나 팬데믹이 이런 변화를 더 가속화시킨 것이고, 더 많은 부분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한국에서 현대그룹이 정주영 씨가 창업한 이래 해마다 시무식을 하면 강당에 회사 임직원들 모아놓고 시무식을 하는데, 올해는 강당에 모이지 않고 메타버스라는 말이 메타 유니버스, 메타라는 인터넷을 상징하는 유니버스, 우주, 메타버스로 시무식한다. 기업 총수가 연설하는 거 그냥 인터넷에 올리는데 가상현실 공간에 넣어서 임직원이나 모든 직원들이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보는,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모든 분야에 이런 엄청난 변화는 교회와 이 교회의 사역에도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저희 목회팀과 당회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3개월 전, 2개월 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도 한 주일 전, 며칠 전에 변경하고 캔슬해야 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들으신 분들, 참석하셨던 분들은 들으셨지만, 월요일에 수련회를 시작해야 하는데 수련회 강사가 시카고에서 시애틀로 와야 하는 비행기가 결항이 되었습니다. 날씨뿐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감염되거나 또는 자가 격리해야 되는 항공사 직원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아셨습니까? 지금 시애틀 공항이 지난 4, 5일 동안 전 세계에서 결항이 가장 많은 공항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강사님이 안 오시는데 수련회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이브리드로 하자. 학생들은 모여서 소그룹하고 찬양하고, 강사는 스크린에 시카고에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설교하고. 계획을 해놨는데 하루 만에 바꿔야 하는, 변경해야 하는, 이렇게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떨며 놀라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지어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네 발걸음을 평탄하게 하고 네가 형통하리라. 2021년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살지만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두려워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면 평탄코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혁의 시대에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50주년을 맞이하는 어떤 기관이 있다고 하면 그 50년의 역사 동안 그 기관에 많이 기여하신, 공로를 세우신 분들을 기리고 감사하면서 미래를 향한 어떤 비전, 청사진을 제시하며 50주년 행사를 거행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길갈에 기념비가 세워진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은 여호수아 시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홍수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겨울에 헐몬산에 내린 눈이 녹아서 그 요단강에 홍수물이 흘러오는, 요단강이 그 작은 강이 아니라 홍수가 올 때는 화이트워터 래프팅, 사람들이 카약을 타고 화이트워터 래프팅 할 정도로 홍수물이, 급류가 흐릅니다. 그런 급류가, 홍수물이 흐르니까 건널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홍수물을 향해 들어가라,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의 발이 그 홍수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간, 잠기는 순간 홍수물이 멈추어 섰습니다. 요단강 흐르던 강물이 멈추어 섰습니다. 마른 땅처럼 되어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영원토록 감사하고 기억하기 위해 12지파의 장정들을 불러 각 지파별로 큰 돌을 저 강바닥에서 주워와라. 강바닥에서 큰 돌을 장정들이 메어와서 각 지파를 기념하는 12돌을 쌓아 그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를 감사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 자자손손 영원토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 기념비는 약 400년 후에 사울 왕이 그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사울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면서 자기를 위하여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다. 400년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행사를 간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념비를 세운 그 거룩한 장소에 자기의 업적을, 자기의 승리를 자랑하는 기념비를 세우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죠. 40년 동안 왕위를 지키긴 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길갈의 두 가지 기념비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교회 50주년 기념 행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영적인 교훈을 얻는데, 사람의 공로와 공적을 제하는 일은 삼가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만 높이는 50주년이 되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시고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을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이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그 하나님만 높이는 50주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달이 창립기념주일이 있는데 3월달까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 가정, 이 교회에 소속된 가정과 개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베푸신 그 영적인 축복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념비를 하나님 앞에 세워드릴 것인가, 교회적으로 또 가정 단위로 어떤 기념비를 올해 세울 것인가. 3개월 동안 함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50주년, 50년은 희년, 주빌리입니다. 그 희년, 주빌리가 되면 모든 묶인 자가 노임을 받습니다. 빚을 많이 지고 어떤 사람에게 몸종으로 팔린 노예가 된 사람도 희년이 되면 노임 받습니다.
모든 묶임이 결박이 풀어지는 해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탕감 받기도 하고 탕감해 줍니다. 채무의 이 무거운 짐이 멍에가 벗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땅이 토지가 어떤 가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토지를 팔았어도 이 주빌리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본래 그 가문의 유업으로 주신 본 가문으로 땅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유업을 다시 회복하는, 잃어버린 유업이 되찾아지는 해가 주빌리입니다. 그래서 그 주빌리를 The Year of the Lord's Favor,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 타코마 중앙장로교회가 50주년 주빌리 희년을 맞이하면서 저희의 기도는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주빌리의 축복을 주셔서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채무, 무거운 빚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있든 이 멍에가 벗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유업 가운데 잃어버렸던 유업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교회에 임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빌리, 결박이 풀어지고 어떤 분야의 빚을 가진 것처럼 무거운 멍에가 있었어도 그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며 잃어버린 유업이 회복되는 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놀라운 생명력과 새로운 역사는 율법주의, 사람들이 만든 관습과 전통으로, 이 율법주의와 이 종교로 굳어버린 그 틀 안에서 이 복음의 새로운 생명력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새로운 영혼의 그릇이 필요하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 가운데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미래를 향해 우리 주변 이웃과 온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이웃과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소통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TV를 통해 설교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오니까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TV 카메라를 보고, 아무도 없는데 TV 카메라를 보고 이 성전에 성도들이 가득 찬 것처럼 설교를 해야 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소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창의력, 새로운 지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용기, 새로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급속도로 변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은 아직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시면서 우리에게도 새 가죽 부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일에 동참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뀔 수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들은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 소통하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누구를 예배하는가는 바뀔 수 없는데 어떻게 예배하는가는, 지난주에 집에서 스크린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떻게 봉사를 하느냐, 어떻게 새 가족을 함께 양육하고 우리 소그룹에서 그도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여 교회를 함께 봉사하고 복음이 필요한 세상에 어떻게 함께 전도할 것인가, 방법과 모양이 바뀔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익숙한 옛 방식만 고집하며 과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 40년의 여정에 모세가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한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생수가 터져나오리라. 민수기 20장에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말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
Speak to the rock.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방법, 옛날에 한번 써먹었던, 먹혀 들어갔던, 성공했던 그 방법 그대로 하느라고 말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쳤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쳤는데도 생수가 그 바위에 터져나와 모든 백성과 가축이 마시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불순종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도 사모하던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자기가 알고 있는 옛 방식만 고집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해 우리가 이 새해를 출발하는데,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여러 분야에서 새판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새 가죽 부대가 되어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력을 상실한 관습과 전통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엊그제 교회 라비에서 보니까 저 주보함 2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는데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끝나기 전에 저걸 치워야겠다. 한번 교회 디자인 부서에서 라비를 세 단장하면서 저걸 치우겠다고 하는데 지금 건들면 안 됩니다. 영어로 그런 말 하잖아요. 전통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sacred cow. 무슨 성스러운 무슨 송아지? 이번에 없애야겠다. 저도 교회 사택에서 태어나서 장로교회 목사들로 평생을 장로교회에서 자랐고 프린스턴 신학교 다니면서 많은 장로교회 방문하고 섬겼는데 교회 주보함 있는 교회는 이 교회가 처음입니다.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한데 교회 처음 찾아오는 사람, 내 이름이 주보에 없는 사람, 주보함에 없는 사람은 아웃사이더처럼 느끼는 이 문턱이 높은 교회, 인구 이동이 없는 아주 전통 교회의 어떤 모습입니다. 일찍 없앴어야 하는데 우리 전통에 익숙한 어르신들이 많아서 어르신들의 그 센티멘트, 정서를 존중하느라 못 없앴습니다. 팬데믹에 그냥 등더미로 이번에 없애야겠다. 2년 동안 한 번도 사용 안 했는데 이번에 없애야겠다. 디자인 부서에 계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구조와 제도와 방법이 바뀌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가장 큰 혁신은, 인간에게 가장 큰 혁신은 항상 마음의 변화입니다. Renovation of human heart.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너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달 동안 또는 지난주 말씀에 도전을 받고 지난 한 주간 송구영신 마지막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연말 결산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머물며 영적인 연말 결산을 하면, 지난주의 메시지 많은 분들이 공감을 느끼셨는데 그 지난주의 메시지는 제가 제 자신 들으라고 하는 고백적인 설교였습니다. 결혼한 지 32년 됐는데 아내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하는 나의 이 귀, 잔소리로만 꼭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이 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즉시 바뀌지 않아도 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 내 영안이 뜨이면 우리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도, 질병이 지금 고침받지 않았어도 영안이 열리면 걱정과 염려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지금 질병이 나은 것 아닌데도 영안이 열리기만 하면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변화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눈,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은 듣지 않아도 될 얘기 얼마나 민감하게 잘 듣습니까? 헛소문, 나에 대한 오해 소문 돌아가는 것 너무 잘 들립니다. 그런 얘기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들으면 속상하고 막 마음 상한 그런 얘기는 잘 듣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말씀은 안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지금 청소년, 이 어린아이가 막 탈선으로 빠지려고 하는데 신호를 보내는데 부모가 왜 그걸 못 알아봅니까? 왜 못 듣습니까? 꼭 보아야 할, 우리 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우리 손자가 힘들어하고 있구나, 할머니의 사랑이, 기도가 필요하구나, 왜 그건 못 알아보고, 보지 말아야 할 건 잘 보고.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문제와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 자세가 변화가 돼요.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됩니다. 관계를, 우리 가정을, 내 자신을, 인생과 세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볼 것을 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것, 새 가죽부대로 준비가 되어 하나님이 이 새 시대를 살아갈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새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을 해야 영적인 성숙과 삶의 진정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 예수님 말씀하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천국 갑니다, 건강해집니다, 부자가 됩니다.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 자신의 이 어두움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정의가 다 죄에 오염되었습니다. 타락한 지성,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그 똑똑한 두뇌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범죄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탐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는 인간의 타락한 지성, 상처받은 감성, 지난날에 내 상처받은 걸 잊지 못하는 그 마음속의 섭섭함, 원망, 쓴뿌리, 오염된 감성, 의지. 신년 초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도 작심 3일밖에 안 간다고 하는데 나쁜 버릇 얼마나 끈질기게 오래 갑니까? 인간의 의지가 병들었습니다. 지정의 다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새 가죽부대가 되어 새 은혜를 담을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2주 전에 켄터키에 강한 토네이도가 불어와서 이 많은 넓은 지역이 파괴가 되었고 70명 이상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메이필드라는 타운에 가옥들이 저렇게 다 완전히 다 바람에 강풍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침례교회 본당 전면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주민이 신문 기자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타운의 모든 주택들이 파괴되는 엄청난 재난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이제 위로를 받고 We have now hope and courage to rebuild. 우리 이 타운을 다시 재건할 소망과 용기를 얻습니다. 이야, 강풍으로 온 타운이 쑥대밭이 되고 자기 집도 다 날아가 버렸는데 예배당에 십자가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 눈이 열리니까 걱정, 염려, 두려움 몰려오는 상황에 갑자기 위로를 받고 믿음, 용기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흔드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십니다. 예측 불허의 시대를, 변화의 시대를 살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우리 가정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 발걸음을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리라. 50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 교회에 속한 우리 가정이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할까요? 주님 보여주세요. 50주년 주빌리, 하나님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분야의 비처럼 무거운 멍에 벗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유업,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 잃어버렸던 성도의 유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 이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